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4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가 5장에 걸친 짧은 책입니다. 근데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사실은 이론, 교리, 논증적 방식이었어요. 1장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4장부터 5장까지는 짧지만 그렇게 들었던 복음의 교리와 이론과 논증을 어떻게 삶으로 구체성 있게 풀어낼 것인가, 그런 디테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끝으로 하면은 결론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로이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이폰. 근데 이 로이폰이라는 헬라 말이 정말로 끝으로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전체 문맥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전체 구조상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런 문법적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는 말은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실질적인 본론이란 뜻입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앞에 긴 석장에 걸쳐 이론을 얘기했고 교리를 얘기했고 논증적 방식을 얘기했다면 끝으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부터 진짜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눈빛이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초반부터 오늘 만만치 않겠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받아들이시면 엉클어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자, 여러분, 여기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 설명은, 이 이야기는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한다는 말로 봐서 불신자들에게 대상으로 한 겁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된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오늘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구나,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 견고히 뿌리가 내린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했는지, 뭔가를 구하고 권면하고 싶다. 이게 뭘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제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마땅히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이미 사도 바울이 잠깐 일행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도시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바른 삶인지 이론으로, 교리로, 논증적인 방식으로
이미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한테 배웠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여기서 좀 모호해 줍니다. 너희들이 그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다. 고맙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들러서 가지고 온 소식에도 두 가지 깊은 소식을 전했었죠. 우리 앞서 시간을 통해 배운 대로 선생님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지만 이제 생성된 지 얼마 안 되는 약한 교회지만 사도님들이 전해주신 복음을 견고하게 잘 붙들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디모데가 갖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1절 끝에 보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일반 일터나 직장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일을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또 조금 큰 범주에서는 신앙이라는 게 참 끝이 없는 건 알겠는데 이걸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매일 그 마음으로 살아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뭐 과연 신앙의 영역에서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끝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매일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될 싸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욱 힘쓰라 그래요. 더욱 힘쓰라. 그럼 막 숨이 턱 밑까지 헉헉 막히죠. 이걸 뭐 언제까지 해야 되나. 끝이 없을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길래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 그리고 권하고 기도하고 권면한다. 이런 설명을 밀어붙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물 때 그 성도들에게 던졌던 권면이 그냥 사사로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군인의 덕목에서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명령이 갖는 권위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는가 하니 명령이다 이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사견이나 견해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너희가 거룩함에 힘쓰라. 거룩함에 힘쓰라. 좀 추상적이죠. 막연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게 거룩한 건가? 제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공동체의 뭐죠?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건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잊을 수 없는 손님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신학대학원 원장까지 지내신 제 충신대학교 선배님이세요. 근데 이 어르신이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이제 순서가 있어서 잠깐 모셨어요. 그 토요일 날 오후에 제 방에 이렇게 턱 들어오시면서 밖에서 무슨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씩씩거리고 좀 표정이 안 좋아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후배니까 송 목사, 예 선배님, 도대체 성화라는 게 있긴 있는 거야? 그래요. 아니 선배님 그 신학교 교수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일정을 끝내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이 던지고 간 화두가 내내 제 의식을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성화는 뭘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룩은 뭘까?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고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가졌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사람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제 이런 게 성화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지점이 있겠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달라집니까? 예? 멀리 갈 거 없어요. 나만 해도 내가 안 바뀌는데, 예? 사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럼 도대체 성화를 왜 가르치느냐? 성화라는 게 뭘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90년도에 미국에 공부 은사도 없는 사람이 어쩌다 약간 사정이 생겨서 공부를 하러 갔어요. 전혀 영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안 들리는 영어를 하루 종일 듣고 앉아 있으니까 골이 뽀개지겠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럼 집에 와서 그냥 거의 죽은 듯이 그냥 널브러집니다. 막 골아 떨어지죠. 한날은 쿨쿨 잠에 떨어져 있는데 그때는 불면증이 없을 때예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근데 보통 남의 집에 새벽 2시에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에머전시나 비상 상황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누가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할 때 이 두 케이스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 전화벨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받았죠. 그랬더니 전화 안에서 찢어지는 중년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주무실 때요. 그럼 새벽 2시에 자지. 새벽 2시에 뭐예요?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누구세요? 알고 봤더니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에요. 제가 담당했던 교구 잘 아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아들이 위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국제전화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 이제 잠이 확 깨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그 어머니의 비명이 섞인 그 절규, 그 비명소리가 제 뇌리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bek혀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이거지. 그분은 아들에게 누구죠? 엄마예요. 아들의 존재와 생명을 놓고 그 어머니만큼 그분이 전화를 들 때 이랬을까요? 아, 지금 유학 간 우리 송 목사님 지금 주무실까? 뭐하고 계실까? 고려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의 본능에 가깝게 다급하니까 누군가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을까? 우리 아들 살릴 방법은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이 가장 회복해야 될 영적인 본성이 뭔지 아세요? 그 태도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린 보통 거룩하면 공식이 있어요. 의식 속에 주일 성수 반드시 지키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떼먹는 건 언감생심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어떤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그거 필요하죠. 귀중한 신앙의 행동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 가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녀가, 우리가 누구도 이 사이를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밀착된 관계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비집어 들어올 수 없고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하나된 관계.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몰입. 우리는 오늘도 넘어져서 진상을 부릴 수가 있고 질척거릴 수가 있어요.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너희가 완전하냐 퍼펙트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게 집중되어 있는가. 온 인생의 모든 자질구레한 문제서부터 엄청난 문제까지 무슨 경우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께 내 삶의 시선이 몰입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밀착된 관계인가. 여러분, 완전하고 온전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온전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는 순간 온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죠.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거짓거리 되고 창기와 놀아나다 들어온 아들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해진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성경의 신뢰를 하나 더 들자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에게로 걸어갔어요. 누구십니까? 얘들아, 나다. 걱정하지 마라.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또 응대를 베드로 수준으로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걸어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물 위를 걸어본 사람 계세요? 없죠?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요.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게 이론상으로는. 앞발 빠지기 전에 뒷발 빼고 뒷발 빠지기 전에 앞발 빼고. 그걸 말장난이라 그러지 누가. 어쨌든 베드로는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걸어가다가 어느 지점쯤에 바람이 불물옵니까? 바람을 보고입니까?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걸어갈 때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고 걸어가다가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라는, 바람이라는 환경이 그의 전 인격을 덮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주도한 행로도 있었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겹겹의 고통 앞에 환경이 내 의식 구조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즉 베드로가 그런 바람을 보고 이때 갑자기 본 게 아니에요.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빠져갈 때 내뱉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그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환치시키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전화 속의 권사님의 그 비명 같은 외침처럼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 우리 아버지 앞에 회복해야 될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이랬을까요? 이건 뭐라고 소리 질러야 쪽 안 팔리지? 문장 고르고 앉았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어떻게 나온 걸까요? 어떻게?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을 향해야 길이 있다는 영적인 택함 받은 자들의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걸 회복하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거룩.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거룩의 문제가 결국은 내가 퍼펙트한 인간이 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올인해라. 주님만 몰입해라.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 속에서도 이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신랑과 신부가 커플이 되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신부가 가장 거룩한 건 어떻게 거룩한 겁니까? 신부가 가장 거룩한 거는 신랑만 바라는 게 거룩한 태도예요. 뭐 코 각도는 몇 도가 돼야 되고 인물은 어때야 되고 그런 게 조건이 아니에요. 신부의 거룩은 허물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누구만 바라는 태도입니까? 신랑만 바라는 태도예요. 내가 샤넬 백이 좀 필요한데 옆집 아저씨한테 좀 부탁할까? 이거를 음란이라고 성경은 정의해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신랑이 우리에게 거룩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하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올인해 주셨잖아요. 거룩을 그 이상 설명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의 총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나 너밖에 모른다 그 뜻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데 그 속성의 핵심 가치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난 너밖에 몰라.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십자가.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근거해서 누구밖에 몰라야 돼요? 하나님밖에 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왜 거룩이라는 주제가 음란이라는 주제로 맞물리는지 아십니까? 음란이 뭐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왜 딴짓하는 게 음란이에요? 포르네야라는 이 음란이라는 말은 혼인 관계 외에 다른 관계를 전부
음란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고대 로마 제국하에 모든 데살로니가 도시를 포함해서 도시는 전부 신전이 있었어요. 도시신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누가 사냐 하면 성전 창기들이 삽니다.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이 그 넘치는 돈들을 들고 들어와서 또는 거기 조각물들을 사고 공덕을 기리고 경배를 하면서 신과 어떻게 접촉하느냐, 그 신전의 창기들과 함께 접촉을 해요. 그래서 창기들이 신과 접촉하는 매개물입니다. 매개물.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온갖 음란과 소돔과 고모라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숭상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과 음란이라는 주제는 그런 관점에서 맞물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부부가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맞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사회적인 요인으로, 병리학적인 요인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맺어지게끔 창조의 질서가 그래요. 믿습니까? 근데 이 모든 관계는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한눈 파는 것이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질서와 원리 속에 하나님이 담아내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메시지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연약해도 주님께만 올인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평생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음란을 어떻게 피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까? 제가 구약의 예 하나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39장 부탁드립니다. 네, 나왔죠? 그 후에 이제 요셉과 그 보디발의 지금 사연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짓하다라는 말은 참 중요한 죄의 통로입니다. 눈은 죄의 통로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의 통로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넘어질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게 보암직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유선생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좀 옳은 거를 보세요. 옳은 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인생 연대기로 치면 제일 피가 끓는 나이입니다. 손에 땀이 있을 나이예요. 저는 이제 손이 말라가지고 맨날 로션 바르고 그래요. 예? 손이 말라요, 나이가 들면. 근데 얼마나 그 뜨거운 청춘이에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 놀랍죠?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자,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가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무슨 뜻이에요? 에브리데이. 예? 매일.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에요. 피 끓는 청춘에게 매일 이 여자가 덤벼든 겁니다. 예? 조금만 야비하고 조금만 땀만 먹으면 인생이 편하게 되는데, 그런데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답이 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 어떻게 정의했어요? 앉지 아니하며 쫓지 아니하며. 기억나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쫓지도 않아요. 꼭 술 끊은 사람들이 약속을 술집 앞에서 약속을 해요. 응? 왜 그래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요셉 인정, 고향 앞으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고향은커녕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요셉은 어릴 적부터 그 채색옷 시절부터 옷 때문에 고생이 굉장히 많아요. 옷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옷 몇 번 받고 있다 끝나요. 희한하죠? 그런데 항상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계획하시는 인생의 시간표가 달라요. 요셉을 감옥에다 던져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떤 후렴구를 붙였던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기억나세요? 형통한 자가. 그게 무슨 형통이 그런 형통이 있어요? 예? 고향 떠나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온 것도 지금 돌아버릴 지경인데 감옥에까지 던져놓고 무슨 형통이겠어요? 근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돼요. 대제국 애굽의 2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를 하는 것이 역시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견뎌냈더니 석세스풀 스토리. 하나님은 요셉을 성공시켰구나. 이거는 그냥 도덕책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관점이 아니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이 무릎 앞에 주아리게 되자 요셉이 그때야 하나님의 큰 그림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세 가지 고백을 하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핍절하던 이 시대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에서 보내었다는 성교적 고백이 터집니다. 보내었나이다. 세 가지 고백이에요. 첫째, 누가?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눈이 열어지자 가해자도 피해자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합니까? 아직도 인생의 시간표를 자기 쪽에서 그려놓고 자기 쪽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보니까 가해자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피해자예요. 나중엔 피해자가 맞은 놈이 때린 놈들을 먹이 살리잖아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공동체적 성화가 필요한가? 성화란 무언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저 세상에 보내어져서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263장.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